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다윗이 기름 부은 사건부터 진행을 해야 할 텐데요.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장소는 공식적인 장소가 아니라 다윗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인 자리죠. 그 비공식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기름 부음이 아니라 다윗의 가족들만, 그리고 사무엘이 집례를 하고 다윗의 가족들만, 그리고 사무엘은 가타부타 말이 없이 라마라는 자기의 집으로 가버려요. 대단히 무례하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집으로 돌아간 것은 심각한 실수를 범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거기에 모인 회원들에게 갑론을박을 하도록 인도하고 마지막에 모든 회의가 끝나서 결론을 맺으면 그 결론을 맺은 것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고 그리고 망치를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망치를 두드리는 과정이 없어요. 이 망치를 두드리는 과정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부터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민주화된 이 시대도 이 순서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투표로 선거했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거가 끝나고 곧바로 방송사들은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예측합니다. 그리고 대충 맞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려면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몇 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선포의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사무엘은 가타부타 말없이 집으로 가버립니다. 이건 대단히 무례한 거죠. 곧 이 말은 뒤집으면 사무엘은 다윗이 왕이 된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망치를 두드리지도 않고 선포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사무엘의 무례함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다윗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난감한 거예요. 이제 왕으로 선포를 받아야 사울이 있는 왕궁으로 들어가죠. 이게 왕의 선포를 받지 못했으니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투표로 대통령이 된 것을 확인하고도 사울이 있는 왕궁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대 서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이제 우리의 두 번째 왕이여 만만세 하소서 만만세 하소서 하는 이 박수를 받고 연대에 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이 다윗이 사울의 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울의 궁으로 들여보내는 방법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의 궁으로 다윗을 보내는 방법이 어떤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울의 정신병, 이 사울의 정신병을 근거로 하나님은 다윗을 그 궁으로 들여보냅니다. 우리 같으면
기름 부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을 근거로 사울에게 가서 맞붙어 싸워야죠. 내가 어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을 받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다 하고 사울 앞에 가서 따지고 사울이 물러나지 않으면 맞붙어 싸워야죠. 이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맞붙어 싸우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병을 고치러, 섬기러 다윗을 그 궁으로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무력 충돌, 서로 정당성을 들고 싸움, 이것을 피하고 오히려 정당성을 갖고 있는 다윗이 사울을 섬기러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이 삶을 배워야 할 책임, 이걸 신앙의 삶 속에서 받아들여야 될 여유가 있는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각자의 그 분야별로 선호하는 대통령이 있겠으나 저는 평화의 관점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저는 김대중 대통령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캐릭터가 다윗을 통해서 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으로 선거가 끝나고 이제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할 때 이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의 전임자 김영삼 대통령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시켜 주세요. 지긋지긋한 사람입니다. 김대중의 입장에서는. 전두환은 지긋지긋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자기를 사형시키겠다고 자기를 음모를 꾸며서 사형의 자리까지 가도록 만든 그 전두환을 용서해달라고, 사면시켜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전두환이 사면을 받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세상을 떠날 때쯤 세브란스 병원에 누워있을 때 이 전두환이가 김대중 대통령을 문안왔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동안 자기가 가장 편하게 살았다.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까지 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세상을 떠날 때가 이명박 대통령이니까요. 그 기간 동안 전두환은 가장 편하게 살았던 때가 당신이 정치를 할 때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고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통령, 맞붙어 싸우자고 자기의 정적을 올가매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사면시켜달라고, 자기가 사면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가 그 공을 가질 것이 염려돼요. 전임 대통령에게 당신이 사면을 시키고 나가세요. 이건 이 한 인간의 인격입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대통령이 돼서 내가 폼나게 사면하죠. 그러나 그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관점에서 그분은 참 존경스러운 분이었습니다. 다윗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사울에게 내가 왕이요, 당신 나가세요 하고 강대강으로 붙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아픈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섬기러 갑니다. 이 다윗과 사울은 항상 이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또 하나 그림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굴에 들어온 사울이죠. 이때 다윗은 굴에 들어온 사울을 바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아무도 모르게, 사울도 모르게 사울의 옷을 잘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으나 당신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옷만 잘라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다윗이었다면 제 마음속에는 그 다윗과 같은 평화를 사랑하는 한 지도자가 저는 그분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자 그 악령을 고치러 다윗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사울이 병에 걸린 악령은 도대체 어떤 악령인가를 봅시다. 그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합니다. 15절에 사울의 신하들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당시 고대 근동지방은 이런 신관,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고대 근동지방은 세계관이 이원론이었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 아주 비등비등한, 선이 열이라고는 힘을 갖고 있으면 악도 열이라는 힘을 갖고 있는 아주 팽팽한 긴장관계, 팽팽한 싸움, 누가 죽느냐 누가 사느냐의 아주 무지막지한 싸움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고대 근동지방의 세계관을 우리는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 이원론의 종교를, 이원론의 세계관을 종교화시킨 종교가 어거스틴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흠뻑 빠졌던 마니교라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거스틴이 대단히 타락한 인간으로 보는데 조로아스터교의 입장에서는 이 어거스틴은 절대 타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철저히 이원론을 갖고 있기에 그들이 가르침의 내용 속에 이 몸은 나쁜 거니까, 이게 육은 나쁜 거니까 이 육을 어찌하든지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영은 무지무지 좋은 거고 육은 나쁜 거니까 이 영과 육의 싸움에서 육이 이기면 안 되니 영이 이 육을 밟아야 되는데, 이 영이 육을 밟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육을 만신창이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 육을 쓰레기통에 내 던지면 되는 겁니다. 그 쓰레기통에 내 던지는 프로그램이 바로 어거스틴은 창녀촌에 가서 자기 몸을 굴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굴리면 굴릴수록 영이 맑아지는 거니까요. 영이 깨끗해지는 거니까요. 이게 조로아스터교라고 불리는 마니교의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대결, 치열한 투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악신을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이게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 그 영화를 만든 감독들은 십자가를 들고 있는 신부하고 드라큘라하고 붙어요. 그 붙는 과정을 보면 이 드라큘라가
십자를 듣는 신부를 패대기 칩니다. 그거 성경적 세관이 아닙니다. 그건 이혼노적 세관이죠. 우리는 그런 드라큘라 영화를 보며 겁을 먹습니다. 내 안에도 저렇게 무서움이 들어오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긴 하겠는데 나도 엎어지고 넘어지겠지? 아닙니다. 그것은 이혼론적 사고에 근거한 영화를 만든 작품일 뿐이에요. 성경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신부가 십자를 들고 나왔을 뿐이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그렇게 악신과 선한 하나님이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한 신을 통제버립니다. 그 통제한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이야기입니다. 이 귀신 들린 이야기 군대 귀신입니다. 무지무지 힘이 셉니다. 그럼 무지무지 힘이 센 이 군대 귀신이라면 예수님과 맞붙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은 예수님과 맞붙어 싸우지 않아요. 바로 깨갱.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나를 저 돼지 떼개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혼론적 사고라면 그 군대 귀신은 예수님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딘가 피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신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관을 갖고 있기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신과 악한 신의 투쟁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보는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못 만난 거죠. 그 예수가 악한 신하고 아주 대단한 관계 속에서 싸워야 하는 그런 신관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성경적 세관으로 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완벽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신을 통제하신다? 여기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은 뭘까? 독재자들이 우리를 짓밟고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 이 세계관으로 어용 목사들이 나팔수 노릇합니다. 이 아픔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픔입니다. 이런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신 때, 전두환 독재 때 나팔순으로 하는 목사들은 이 약한 정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권이라고 말을 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 세계관을 아주 이용한 나쁜 적용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울을 취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합니다. 수금 타는 사람을 찾아오세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음악 치료법이죠. 뮤직 테라피입니다. 아마도 각 대학에서 이 음악 테라피를 가르치는 교수들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경의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다윗도 뮤직 테라피를 사용한 사람이다라고 뻥을 칩니다. 다 뻥이죠. 여기서 이것은 뮤직 테라피가 맞긴 맞는데, 음악 치료가 맞긴 맞는데, 이것은 당시에 공인된 치료법이 아니에요. 민간요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해볼 때까지 다 해본 거예요. 그거 안 되니 민간치료법, 공인도 되지 않은 민간치료법을 하나 턱 내 던진 거예요.
거기에 사울이 덥석 잡은 것이죠. 이것을 음악치료법 이렇게 학문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이 음악치료법이 사울에게 다가왔을 때 그 사울이 이것을 덥석 물었다는 것은 얼마만큼 웃기는 꼴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사람은 한나라의 왕입니다. 왕이라면 당시의 모든 과학, 당시의 모든 학문이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하여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공인되지도 않은 민간요법을 잡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다급하면요, 합리고 이성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급하면 동물이 배설해놓은 배설물도 먹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여러분들 암에 걸려보십시오. 의사가 이렇게 갑니다. 과정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교회 어느 권사님이 전화합니다. 의사 믿지 마. 이거 먹어야 돼. 덥석덥석 먹어요. 그러고 낫겠다고. 병원에 약속돼서 약속한 날 병원에 갔더니 그 민간요법이 속을 더 뒤집어 나왔습니다. 의사한테 혼나죠. 당신 뭐 먹었냐고. 이게 이 사울의 미주 테라피라는 법을 덥석 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생각났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점쟁이들이 특수를 노린다 그러죠. 겉으로 그냥 멀쩡한 사람입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나온 대통령 후보예요. 국회의원 후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첨단 통계를 동원해서 여론조사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측도 해요. 그런데 점집을 달려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4년 동안 5년 동안 그들에게 주권을 맡겨요. 이게 미친 세상이죠. 지금 사울이 그 꼴입니다. 왕궁에 수많은 과학자들, 왕궁에 수많은 의사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병을 고치러 접근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민간요법을 추천하자 사울은 그것을 통해서 낫겠다고 자기의 신하들을 풀어요. 그런데 정작 수금을 타는 사람을 소개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봅시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에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18절을 16절로 올라가셔서 여러분이 16절을 읽고 18절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17절에 사울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라. 그런데 18절은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은 18절 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점집에 가서 유능한 점쟁이를 찾아와라. 그러자 한 소년이 말합니다. 그렇게 점쟁이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16절과 18절을 유심히 봐야 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능력이 있다? 목사가 학벌이 있다? 생겨가 또 멀끔하다?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를 찾습니까? 설교를 잘하는 목사를 찾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를 찾습니까? 무당 같은 목사를 찾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를 찾습니까? 수금을 잘 타서 병을 고치는 무당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금 탄 사람 많습니다. 이 땅에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이 땅에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여러분들이 수금 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금을 타면 돈을 버는 거예요. 수금을 타면 왕이 되는 겁니다. 수금을 타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수금을 태우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금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직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터. 이게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수금 타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다윗을 소개한 사람이 누군지를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사람은 소년이었습니다. 15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수금 탄 사람을 불러오게 하십시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함께하는 수금 타는 사람을 소개한 사람은 소년입니다. 기라상 같은 신하들은 수금 타는 사람만 찾았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금 타는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소년, 미성년자,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수금 타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 십자가의 미련함이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부끄럽게 여김을 받았으나 오히려 그 십자가가, 오히려 그 별 볼 없음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더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교육전사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 번은 교회학교 선생님들하고 제가 생각하던 교회 담임 목사하고 서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자매가 담임 목사님에게 뭔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뭘 질문했어요. 그러자 담임 목사가 그 자매가 한 말이 저에게는 지금도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이 담임 목사가 뭔가를 질문한 그 여자 자매
교사에게 신학생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아마도 추측해보면 그 자매는 담임 목사에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답을 해줘야 할 목사가 그 자리에서 모르면 내가 연구에 가서 다시 얘기해 주겠소 라고 얘기하든지, 알면 얘기를 해 주든지. 그런데 이 인간이 신학생이세요? 아마도 16절의 신하들은 그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자매는 담임 목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자기가 고민했던 것을 질문했겠죠. 목사라고 다 아는 것도 아니니 더 알아보고 말해주겠소. 이게 목사의 기본 윤리일 텐데 이 사람은 이상한 답으로 그 자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 아니면 학벌이 좋은 목사? 이 차이겠죠. 사울왕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소년? 이들은 같은 말을 하고 있으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령교회 교인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신령교회 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신령교회 교인입니까? 여러분, 무늬만 교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별볼 없는 소년이, 미성년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알아보는 안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만큼 정보가 넘치는 곳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IT 강국답게 모든 교회 정보가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목사들의 설교, 그럴듯한 말장난만 있는 가짜들의 설교가 차고 넘치죠. 하나님이 없는 장사 속의 세미나 차고 넘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독교 방송을, TV에 나오는 기독교 방송을 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있는 목사와 하나님이 없는 목사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세미나를 보며 장사하는 세미나인지 하나님을 알고 하는 진정한 세미나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다 같은 교회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목사가 있고 하나님이 없는 목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왕궁에서 사울을 왕으로 모시겠던 신하들 가운데 수금 타는 사람만 찾았을 뿐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금 타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영성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구역장의 사역을 감당하는지를 묻습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구역장이라고 그냥 갖다 주니 성경을 들고 들어가서 그냥 읽어내고 시간 돼서 밥 해먹고 시간 돼서 밥 먹고 집으로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16절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똑같이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해도 누군가는 16절의 사람이고 누군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어야 합니다. 저의 목사의 사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구역장의 사역은 계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울과 다윗을 부딪히며 누가 죽느냐 사느냐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사울을 끝까지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악령까지도 통치하시고 지배하십니다. 이 땅의 변사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름 없는 소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깊이 새기는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역이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내 재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사역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공식으로 기름 부어든 다윗이 이제 사울 왕궁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울과 다윗이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섬겨 다윗의 다윗담을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함께 주십시오.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가정이 싸우지 않고 화목하고 우리의 나라가 싸우지 않고 평화를 이루고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하늘이 내리는 진정한 평화를 같이 나누는 한반도 우리 민족 되게 하옵소서.